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으로 끝나지 않은 영적 전쟁, 영지주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지주의의 개략적인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했던 그 교리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싸워냈어야만 한, 또 분별했어야 돼야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었죠. 사상들, 영적인 사상들을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영지주의, 이렇게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영지주의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자, 이것은 비단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 모습은 달리하고 있지만 어떤 그 뿌리랄까요? 근원적인 분위기는 동일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양은 다르지만 표현되는 모습들은 다르지만 그 근원을 우리가 살필 수 있으려면 아무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본문에서 여러분이 아무튼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거예요. 이건 어느 시대나 똑같이 유지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늘 항상 깨어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이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 속에는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라는 얘기는 교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듣기가 되게 불편해요. 결국 거짓 선생 하면 누구를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와 같은 목사들 아니에요. 그렇죠?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1차적으로는 그러니 목사들 중에서 거짓 목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다르게 얘기해서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대해서 비판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성경을 부정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성경에서 너희들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말씀인가요? 요거는 이제 지워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요 때만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영원한 진리라고 할 때는 어느 하나도 어느 시대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목사가 있어요. 그 말은 거짓된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근거로 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건 너무 비판적인 거 아니에요? 교회를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건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은 거죠. 자,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자, 문제가 뭐냐? 이 거짓 선생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야 그렇게 크게 고민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나 결국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켜버리게 된다. 이런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딜레마가 뭐예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거짓 선생을 분별할 거냔 말이죠. 그렇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자기 입맛에 맞춘 말씀으로 마치 나는 이 식당이 좋던데 저 식당이 그건 내 입맛이고 저 식당이 나는 더 좋던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도 입맛 따라 각자 자신의 개인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고 또 자기 취향에 안 맞는다고 비판을 하고 그렇죠? 그럴 것인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거짓 선지자다 또 이렇게 할 거냐? 그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저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그 물건이 온전한 물건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면 돼요? 중국산인지 아닌지. 농담입니다. 일단 중국산인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농담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서 만든 건지 표시가 안 돼 있는 물건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 이거 신뢰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포장이 멋있다고 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표시가 돼 있다고 해서 온전한 물건, 곧장 온전한 물건이다. 이건 또 아니죠. 그러나 아예 표시가 없어요. 그럼 이건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물론 표시 안 된 물건 중에도 제대로 된 물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논리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아직 뚜껑을 열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뭘 가지고 할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빛으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을 훈련해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어디서 만들었는지, 제조 일자가 언제인지,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성분이 뭔지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시장에 갖다 놓고 그 마트에 팔면서 이거 갖다가 음식으로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선뜻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또 버젓이 나와 있는 물건이 있는데 굳이 그걸 왜 사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일단 우리가 어떤 말씀이 이게 온전한 말씀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일단 어디서 나온 물건인지, 어디서 만든 물건인지, 언제 제조했는지, 제조 일자가 뭐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성분이 뭔지 이런 거 정도는 좀 확인을 하자. 자, 그 첫 번째 목회자로서, 이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1차적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목사 입장에서 그 전하는 목사에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소양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단은 이 말씀이 번역된 성경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역사를 봤지만 헬라어에서 번역되고 히브리어에서 번역되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번역되는 과정에서 또한 우리가 계속 확인해 본 것처럼 그 뉘앙스가 온전하지 못한 이런 부분, 오해할 수 있는 소지의 그러한 표현들로 번역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저 같은 설교자 입장에서는 늘 항상 뭘 확인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번역이 된 게 맞나? 물론 그걸로 다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 그럴 수 있는 소양을 갖추려고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확인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애쓰고 있는가, 이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는가,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일단 그건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그러면서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직접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는 거아니에요. 힘들지만 교회사도 공부하고 교리도 공부하고 뭔가 이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라든가 또 필요하다 하면은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어떤 생각들의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스스로 해석해낼 수 있는 또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소양을 끊임없이 갖추게끔 하려고 애를 쓰는가, 아니면 그냥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내 얘기만 받아 들으세요. 나를 믿고 설마 제가 틀린 말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에 대한 것도 알려주질 않고 지금 여러분이 제가 지금 거기서 특정한 부분만 요만큼만 딱 발췌해서 제 입맛에 맞게 말을 문맥에다 그렇게 갖다 놓고 설교를 하는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다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어느 자료에서 이 이야기를 가져왔는지를 여러분들 오픈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들여다 보시란 얘기죠.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앞뒤 말을 들어보니 그 얘기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는 좀 왜곡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령 또 제가 또 이해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럴 땐 얼마든지 여러분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을 하고 이러한 구조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이게 말 그대로 원산지 표시하고 성분 표시하고 하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유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짜 이게 진짜 맛있는가, 제대로 된 음식인가는 그 다음 얘기고, 이 표시도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갖다가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 안 돼 있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한다고요. 1차적으로 누가요? 저 같은 목사들이 안 해요. 왜? 피곤해지잖아요. 그거 하기 시작하면. 당장 일단은 이 부분에서도 자격이 안 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타깝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냥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던 그 표현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다가 옮기고 있는 거지. 직접 자기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단면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드러내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우리 교회 치부니까. 그러나 현실이 그래요, 지금. 그런데 성도들도 여전히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회복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마트가 원산지 표시 안 한 물건으로 가득 채워놨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문제가 되냐? 이건 소비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갖다 사 먹는데, 열심히 사 먹는데, 그럼 그 사람이 뭐 하려고 불편하게 그거를 다 일일이 확인하면서 하겠어요. 그런 마트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 마트 주인이 생각을 잘못해서든 그냥 예전부터 그냥 늘 그래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는 소비자들이 판단을 해줘야, 그리고 그런 마트는 망해야 돼요. 그게 사회를 위해서도 건강한 거고, 그 마트 사장님도 이번 기회에 좀 정신 차리고 다시 좀 사업을 하셔야죠.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런 교회들은 안타까운 말이지만 좀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목회자들 다시 공부를 하든지.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제는 그걸 요구를 하니까. 목사님 그거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어디서 근거가 된 겁니까? 진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를 대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교회 안에서 심리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죠. 목사님 말씀에 토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충분히 공감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 생각보다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영지주의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이 그 분위기를 한번 이제 느껴보고,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영지주의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감하고 계시고,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랄까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좀 볼 것은 영지주의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 있어요. 영지주의 신화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데,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영지주의적인 인간관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냐.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 구조를 얘기할 때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이런 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 영지주의 안에서도 신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다 기독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사상이나 종교적인 다른 체계들, 타종교든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는 여러분이 이 틀을 가지고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기는
신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뭐 아예 무신론이라고 하는 건 신론이 아예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인간론이에요. 일단은 근데 자 다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평상시에 들었던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 자체가 완전히 100%다 틀렸다가 아니라 뭔가 미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섞여 있는 것이 이상하게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영지주의적 인간관 세 등급의 인간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세 등급이란 표현이 중요해요. 세 종류가 아니라 세 등급. 자, 첫 번째 육적인 인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혼적인 인간, 세 번째는 영적인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언젠가 한번 교회 안에서 들어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육적으로, 뭐 영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하니까. 자, 일단 육적인 인간들은 누구냐? 희망 없이 육 혹은 물질의 세계에 잡혀 있어서 궁극적으로 멸망할 운명을 가진 사람들. 주로 이제 이교도들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들은 육적인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혼적인 인간. 이거는 유대교 성경의 하나님을 좋아함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영지주의에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개념을 데미우르고스라는 개념을 해가지고 이거는 좀 열등한 신의 개념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긴 하는데 마치 유대교로 말하면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데미우르고스, 그 수준의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을 혼적인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에서. 뭔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온전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튼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자, 우선은 영지주의가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과 뭔가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우선 이제 이해하시고 좀 마음을 좀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유대교 성경의 하나님을 좋아함으로 그 하나님의 고유하게 속했던 자들이에요. 이들 중에는 그러니까 유대교 같은 사람들이 있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기독교 신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뭘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냥 여전히 유대교 수준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혼들을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나란히 멸망이 아니라 일종의 2등급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인데 뭔가 이게 좀 급이 떨어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녹아져 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영적인 인간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영이라고 하는데 영. 자,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신적인 그 세계 충만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충만이라고 했던 그 세계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뭔가 되게 비슷한 듯 하면서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긴장하고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 요 내용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적절하게 우리가 그냥 잘 알아들을 만한 내용으로 얼버무려서 이렇게 버무려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구별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등급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게 영지주의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 우선 그 다음에 영지주의적 인간관에 있어서 또 세 등급의 인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그 카톡방이나 또 카페에 제가 올려드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필요한 정도만 이렇게 메모만 하세요. 다 적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제가 자료는 나중에 다 오픈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서 메모하고 이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구원을 보장받았고 우주 속에 있는 생활의 단순히 외적인 내용들과 관련 있는 관심사를 넘어서, 그러니까 지금 영지주의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지주의, 자기들이 이제 영이었다고 하는 그 구원받아, 말 그대로 진짜 그 영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스스로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구원을 보장받았고 우주 속에 있는 생활의 단순히 외적인 내용들과 관련 있는 관심사를 넘어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런 관심사를 넘어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선민이 되었다는 느낌. 그러니까 마치 나는 그냥 이제 그 충만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생활에서 다른 이웃들을 괴롭혔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그 중간까지 한 자리를 차지하는 선민이 되었다는 느낌.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이제 영지주의적인 생각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생활에서 다른 이웃들을 괴롭혔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 이들은 신앙과 공로의 생활에 그리고 순교하여 증거할 필요에 관심이 없음을 자주 고백했다. 왜요? 이미 이들은 충만에 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런 거죠. 마치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이미 내가 그 충만에 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나는 정말 뭐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리라. 정말 아낌없이. 왜? 이미 나는 구원을 천국을 소망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난 이미 갔으니까 여기서 왜 굳이 순교를 해? 굳이 여기서 왜 애를 써? 막 허드렛 일 그걸 왜 해? 나는 이미 영지를 가졌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는데 뭐하러 애 쓰고 수고하니? 그거는 물질적인 수준인 거야.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할 때 마르다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마르다는. 그건 뭐 나는 이미 마리아 수준인데. 자, 이러면서 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목숨 걸고 순교하고 하는 거를 이들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니, 그 왜 그래? 이미 나는 영지로 이 육은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이래 가면서 그러니까 묘하게 뒤틀려 있고 교묘하게 섞여 있고 엄청 고상한 듯 하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물질적인 세계 안에 갇혀 있고 아닌 듯 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고 묘한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런 문장들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은 교회의 공동체적 제도적 생활에 거의 헌신하지 않았다. 왜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구원받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 이거를 또 이렇게 이해하면 그게 바로 영지주의적인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더라도 이런 공부를 우선은 한 번쯤 해두고 또 필요할 때 또 다시 반복해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잘못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렇게 빠져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게 구원파라고 하는 거죠. 구원파.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뭔가 애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미 그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땅에서 더 열심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 아까울 게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의 보물은 다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그 천국을 미리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묘하게 이게 뒤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들은 교회의 공동체적 제도적 생활에 거의 헌신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인상에서 말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초월했던 것이 분명하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들은 뭔가 딴 하늘 군우비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의 부작용적인 것이 뭐냐? 교회의 공동체적인 유익을 위한다든가 헌신을 한다든가 필요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순교의 자리까지 아낌없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영지주의적인 이 구원론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냐? 개요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영지주의 구원론의 주요 관심사는 세상에서 악에 대한 설명, 또 인간이 세상에 처한 상황, 또 인간의 구원 가능성이었다. 이런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항상 이 주제로 설명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이걸 이렇게 이 부분도 설명한단 말이에요. 일단 세상은 왜 악한가? 그렇죠? 1차적으로. 그리고 인간이 이 악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 설명하는, 영지주의 나름대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 거냐, 과연? 이게 지금 논리의 가장 큰 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 어떤 그 인간의 사상들은 다 이런 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파악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구조를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러고는 뭐 뜬구름 잡는 얘기니까. 자, 영지주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구원은 피조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완전히 초월적인 미지의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영지주의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디 안에서의 하나님? 충만 안에서 하나님. 이 충만은 우리의 물질적인 세계와는 아예 관계가 없어요. 뭐 관계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물질 세계가 생겨난 이유가 뭐예요? 그 충만에서 데미우르고스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충만 안에서 데미우르고스가 타락을 해가지고 물질 세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물질 세계는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은 데미우르고스 같은 수준의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진짜 그 충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영지주의는. 자, 태고의 인류의 타락으로 참된 하나님과 분리되고, 자, 잘 구별하십시오. 영지주의가 말하는 하나님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용어를 여러분 잘 구별하시란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데미우르고스 세상을 창조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데미우르고스가 어느 책에는 고스, 우스, 이게 이제 발음에 따라 표현이 다 달라요. 근데 아무튼 요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데미우르고스, 구스. 제가 또 이 책은 데미우르고스. 자, 그러니까 데미우르고스가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선지 창조는 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계속 이어지면 이 때문에 데미우르고스가 창조한 세상은 본디 악하다. 그러니까 지금 왜 세상이 이런가? 이유가 뭐예요? 데미우르고스가 원래 만든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참된 보성에 따라 참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나 인간 안에 있는 신적 섬광은 세계에 얽매인 물질적인 육체로 말미암아 데미우르고스에 예속되었다. 그러니까 데미우르고스가 창조한 세상은 원래 원래 악한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데미우르고스 자체가 악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원래 진짜 그 신은 충만해, 거기에 있는 거, 그렇죠? 근데 또 인간은 그 충만 가운데 있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우리 몸을 입은 인간이 아니라 영인간이라고, 그렇죠? 영인간이라고 하는 그 영지를 얻은 사람만이 결국 그렇게 되게 되는 그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중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용어를 써도 다르게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인간은 그렇게 본질적으로 그 충만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자, 그런데 데미우르고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세상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 있게 되었다. 속은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데미우르고스한테 속은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영지주의적인 이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생각들, 현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뱀으로 형상화된 그 뱀을 굉장히 영지주의자들은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뱀이 그 영생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 그 생명, 그 선악과를 못 따먹게 했는데 데미우르고스는 선악과를 못 따먹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거 따먹는 순간 뭐가 되니까? 그 충만으로 가는 그 영지를 얻게 되니까. 이러면 설명이 완벽해지죠.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해준 장본이 누구예요? 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요상한 문양들 그거 막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데미우르고스 입장에서는 뱀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 이 데미우르고스라는 그 신을 섬기는 그 세계 속에서는 뱀을 뭐로 묘사하는 거다? 사탄, 마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오히려 사탄, 마귀가 오히려 데미우르고스한테 대적을 하는 자니까 오히려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네들이 사탄 숭배 사상에 빠지게 되면 다 논리가 있는 거예요. 설명이 아구가 딱딱 맞잖아요. 그러니 한쪽 눈밖에 없는 나라에 가면은 뭐 두 눈 달린 사람이 이거는 뭐 한 것처럼, 여러분 얘기 드신 것처럼 데미우르고스를 믿는 사람들로 그득그득한 세상에서는 이들이 말하는 그 사탄이, 이들이 말하는 뱀이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얘네들이 맨날 그거를 이제 그걸 깨달았다 하는 애들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니 맨날 뱀 칭칭가고 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게 뭐가 좋을까 막 이러는데 뭔지도 모르고 따라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고 영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혼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그들 세계 속에서의 간단히 말하면 리더십들이 있죠. 영적인 리더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아구가 딱딱 맞아진단 말이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는 상황들이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 영지주의를 제가 어렵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눈 이유는 오늘 현대 문화 속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저게 왜 저러지 하는 그 모든 현상들이 이 안에다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연히 싫어 하면서 뭐 저래 하는 수준이 아니라 왜 그런지를 알고서 그걸 바라봐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도 되고 그들이 또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배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뱀을 좋아하게 되고 또 사탄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이유로 인간의 동경과 목표는 물질에서의 해방과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유보된 인식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참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지라고 하는 그 신비한 지식, 지혜,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구원론이 그렇게 돼요. 자, 인간은 세상에서 악의 어떤 책임도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악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영지주의,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영적인 인간, 혼적인 인간, 육적인 인간 뭔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흘러오다가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막 갈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인간은 세상에서 악의 어떤 책임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떤 교리와 연결이 되냐면 원죄론과 관련된 거, 인간의 원죄라고 하는 교리와 연결되는 거. 근데 인간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다. 우리가 이제 간단히 말해서 그렇게 이해되는데, 영지주의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오히려 영지를 얻기 위한 인간의 노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데미우르고스 같은 악한 신이 아예 에덴 동산을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세상 밖에서 이렇게 막 농사 짓고 하면서 막 그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하면서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 데미우르고스는 진짜 그 본인이 만드는 피조물에 대해서 사랑이 있기는 한 거야? 아니 왜 용서를 안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안 그래도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들으면 그렇잖아요. 아니 사랑한다며 그럼 한 번쯤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때 용서는 안 하고 왜 쫓아내버리지? 그러고 보니까 영지주의자의 설명이 이제 듣고 나니까 딱딱딱딱 아구가 맞는 거고, 고대 역사 속에서 영지주의자들의 문헌들을 막 또 찾아내서 원래는 이런 거였고, 그런데 역사 속에서 소위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교회사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점점 교회의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이 이들을 이단으로 몰아붙여서 다 사형시키고 막 책 갖다 불사지르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원래는 지금 이게 오리지널이야 이렇게 하는, 뭐 어디서 희한한 책이 발견됐다 그럼 막 이게 근거가 있구나 뭐 이러면서, 그러고 보니까 안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그냥 확신을 갖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인간은 세상에서 악의 어떤 책임도 없다. 원죄론이 아닌 거예요. 안 그래도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인간의 원초적인 불능에 대해서는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 스스로가 뭘 해낼 수 있다. 우리 동양에서 유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돌을 닦고 뭘 해나가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중간에 어떤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한다고요. 자,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 십자가의 의미가 대속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그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복음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지,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 유대교 당국자들, 어떤 사람들의 혼적인 인간들 아닙니까? 여전히 육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데미우르고스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종의 영지주의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에게 간은 뭘 가지고 계신 분인데 십자가는 그걸 왜 지셨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잡아다 그냥 사형을 시킨 거지 그 사건에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예수는 그렇게 영지주의로 살다가 그렇게 붙잡혀서 죽은 거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그 지식을 얻어서 구원받으면 되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논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의미를 해결해야 되고 이 삼위일체의 어떤 그 논쟁들 또 삼위일체의 표현들 자 본성과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이런 표현들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었다 이런 표현들을 치열하게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영지주의자의 생각들이 이런 것이었고 그들의 그러니까 표현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안 하지만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었다 이거를 부정하게 되는 순간 이런 생각들이 얼마든지 파고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이 교리가 물론 성경에 삼위일체란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교회사 속에서 이 교리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했던 그 과정들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이것만 앵무새처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모르는 분들도 부지기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부지기수지만 저희 교회는 이거를 앵무새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들을 다 살펴보면서 그러기에 그분이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었다. 이게 기독론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그거를 놓쳐버리는 순간 어떻게 이단으로 끌려가는다 하더라도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싫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입으로는 싫어요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샘플이 되어준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이 오늘날 흘러오면서 또 역사적인 예수 운동과 맥을 다 잇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떠한 인간의 모습으로 진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보여줬을 뿐이다. 또 실존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실존주의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으로서 신념 있게 자기가 소망했던 그 무언가를 향해서 끝기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간 그렇게 가열찬 투쟁을 하면서 살다간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예수님을 진짜 본받는 거고 그게 구원이다.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들에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굳이 지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냥 예수님의 개인사예요. 개인사.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세워지는데 몇백 년이 걸린 거예요. 순간순간 논쟁들을 통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정치적인 대결이 있었고 또 이단들을 갖다가 몰아내기 위해서 물리적인 충돌도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 의미 자체를 그래 단순히 정치적인 투쟁 지금 마치 야당과 여당이 싸우듯이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삼위일체 교리의 깊이를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계속 이 주제 하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암과 또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알미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를 고민을 하고 이 시대에 맞게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또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건 무시해버리면 영지주의적인 칼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만 공부만 하는 교회를 절대로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영지주의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뭘 지시하고 있는지, 나에게 뭘 결단하게 하는지, 나에게 무엇을 끊어내게끔 하시는지 여러분에게 도전이 와야 돼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 첫 번째 뭐 합시다, 두 번째 뭐 합시다, 날마다 뭘 합시다, 뭘 이렇게 정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이렇게 일일이, 그건 목회적인 차원에서 무슨 뭐 운동하기 때문에 뭘 합시다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무슨 새마을 운동 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6시에 일어납시다 뭐 이렇게 말아 씁시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분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말 그대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대1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개입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의 도전을 받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그건 몰라요. 그건 성령님과 여러분과의 은밀한 시간이에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결정해 주게끔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거는 마치 신랑과 신부의 신혼방에 자꾸 저를 띄워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민망한 상황입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그리고 이걸 붙들고 여러분이 골방으로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영지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이유예요. 육을 입고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행함을 위한 구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성경 안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난 거고,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거고, 요한을 통해서 드러난 거고, 야고보를 통해서 드러난 거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속사도들과 그 제자들과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진리를 마주했을 때마다 그 시대가 너무도 오랫동안 흘러 떠내려가서 어디로 와 있는지도 모르고 표류하던 시대에 목숨을 걸고 그들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고, 그렇죠? 위클리프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여러분에게 그런 삶의 드라마틱한 도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밋밋하지 않아요. 영지주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붙드시란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하다못해 성경 하나도 제대로 못 읽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목사님이 하다못해 뭘 합시다 라고 정해주지 않으면 할 줄도 몰라요. 물론 신앙의 훈련이라는 차원에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이드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시를 해드리고,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 못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예시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도 해드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마음을 모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은 그 누구도 개입시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인 저조차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가 아닌 게 된 거죠. 그게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의식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계속 영지주의적인 기독론의 또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구속과 다양한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이런 묘사에 상응했던 것은 구속주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독론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구속주에 대한 가르침을 영지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느냐.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영지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제 막 혼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스스로를 그리스도 혹은 예수와 더불어 구원의 계시를 가진 자로 느꼈다는 사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점이 뭐냐?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알고 있다. 영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영지주의자가 다른 자들과 차이가 있다.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기독론이란 말. 하지만 두 세계와 두 수준의 구원에 대한 그들의 교리가 있으므로 그들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두 명의 그리스도를 나란히 나타내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기독론 안에서도 두 종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라는, 간단히 말하면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들은 그렇게 나누어서 봐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는 이걸 지금 하나로 묶으려고 그렇게 애쓴 거죠. 두 본성이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게 지금 치열한 논쟁이었고, 그것을 어쨌든 교리적으로 규정해서 정리한 거,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문장으로, 센텐스로 딱 정리해 놓은 그것이 칼케돈 공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인 예수와 또 참 하나님인 그리스도, 이 두 관계를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 모든 교회 성도들이 동일한 목소리로 똑같은 문장을 함께 신앙으로 고백할 것이냐, 이걸 이제 이 교회 리더들이 고민을 한 거죠. 이렇게 말을 했다가는 저런 문제가 생길 거고, 이렇게 말할 때는 저렇게 그러니 토시 하나를 놓고 얼마나 예민하게 고민을 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역사들인 거예요. 그런 역사들. 이거를 단순히 정치 투쟁으로 폄하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들 가운데 한 그리스도는 단순히 혼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혼적인 수준. 유대교 신앙의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였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 왠지 그 정치적인 지도자,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막 이런 메시아, 이거는 아무리 급을 높게 봐도 혼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혼적인 수준. 자, 하지만 참된 구원주는 충만으로부터 나오고, 그렇죠? 진짜 그 구원주는 충만으로부터 나오고, 혼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그에게 내려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요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을 또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이런 형태의 성육신 주제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원래는 인간이었다가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임해서 뭔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지금 기독론을 이해하고 있는 거, 요게 지금 초대교회의 이단적인 생각이라고 해가지고 초대교회가 이거를 배척을 하는 거죠. 다 이런 것도 하나씩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런 형태의 성육신 주제에서 일반적인 그리스도의 행동과 말씀은 세계들에 대한 비교의 원칙에 따라서 충만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갖고 있는 좀 더 높은 계시에 대한 암시로 보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행하시고 하셨던 말씀, 그 안에서 뭔가 서기관들도 놀라고, 와, 이 가르침은 뭔가 다르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일반적인 그리스도 행동,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은 뭔가 이 충만에서부터 나온 그거와 뭔가 좀 이 예수님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좀 더 고상한 계시는 영지주의자들만 파악할 수 있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인 차원으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뭔가 더 깊이 있는, 자,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런 상징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또 뭔가 심층이 분명히 있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자, 이거는 영지주의자들만 알 수 있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성경 안에서 뭔가를 깨닫게 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지와 다른 심층을 보게 됐을 때 자칫하면 우리가 영지주의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별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늘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이런 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뭔가 신비적인 얘기를 하면 그건 그냥 또 이걸 도매급으로 그건 영지주의야 막 이렇게 또 해버려요. 이것도 또 문제예요. 아무튼 골치 아프죠, 이게 지금.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거나, 이 메시지로부터 깊은 묵상을 했다고 하면 결국은 다시 되돌아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도전을 주고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냐,
그러지 않는 거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나았지라는 수준이 된다면, 그렇죠?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더 말씀의 깊이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더 다짐을 하게 되고, 이런 방향이 없다면 그냥 앉아서 늘 성경만, 이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런 그 긴장 관계를 여러분이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계속. 하지만 구원의 지식은 육적인 것, 즉 물질적 질서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었다. 영지주의 얘기입니다. 계속. 따라서 영지주의적 사상은 가현설에 빠지기 쉬웠다. 가현설도 한번 전에 들어보셨죠?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셨을 때, 그렇죠?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그냥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가현설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또 우리가 설명을 할게요. 계속 이분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즉 구원주께서 육신의 영역에서 전혀 활동하지 않으시고 오직 몸이라는 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확신에 빠지기 쉬웠다. 자,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영지주의 기독론은 그리스도교의 구원자를 완전히 분리된 두 실제로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과 다르게 그냥 아예 그냥 둘 다 따로 떼어놓고 설명하려는 얘기예요. 지상적이고 무상한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의 잠정적, 현세적 출현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영지주의 교설들의 계시자 인물을 지니고 있는 반면,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인물의 의미가 그 충만해 있는 그 그리스도의 잠정적이고 현세적인 출현으로서 일종의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교설들의 그들이 말하는 그 가르침, 그거를 그냥 가르쳐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영지를 오늘날에도 계속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오늘날의 예수는 누구? 오늘날의 예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나사렛 지방에서 그 예수가 그 역할을 한 거고,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는 거죠. 이 생각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자, 천상적이고 영원한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충만함 속에서 아버지 곁에 머무르는 고귀한 광명의 존재이며, 흔히 아버지의 모상, 스스로 생성된 분, 아들 또는 처음으로 태어난 분으로 지칭된다. 이것도 뭔가 좀 비슷한데, 그렇죠?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여기서부터 영지주의자의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생각 중에 하나가 가현설. 자, 이러한 자격을 지닌 그리스도는 광명의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지상적, 육체적인 것을 철저히 무시하는 영지주의의 세상 적대적 이원론. 이런 여러 체계는 극단적으로 나아가 예수는 가짜 육신을 지니고 있었을 따름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가현설이에요. 예수는 자신이 구레네죠. 우리 성경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취하고 십자가형 현장에서 웃으며 구경하는 텍스트들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현장에서 바깥에서 그걸 보면서 웃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지주의는 얼마든지 이런 얘기가 가능해요. 그들의 논리로는. 자, 그러면서 이런 대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갈대로 친 자는 내가 아니었다.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간 자는 다른 사람, 곧 시몬이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결국은 그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 이런 얘기를. 그들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자는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높은 곳에서 집정관들,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들의 덧없는 부와 그들의 오류 및 속된 명성의 씨앗을 크게 기뻐했다. 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예수 십자가를 안 지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다 막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자, 십자가형에 대한 이러한 관점,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두면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도 십자가형 전에 혹은 십자가형과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믿었던 것도 납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을 또 다른 개념에서 이해하는 거죠. 그러므로 영지주의가 겨냥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교의 알맹이의 해체였음은 두말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초대교회가 전하는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하나하나 다 지금 부정이 되는 거죠. 십자가도 그냥 그래 보였던 거고, 심지어는 구레네 시몬이 매달렸던 거고, 예수님은 싹 몸을 바꿔가지고 딴 데서 싹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엉뚱한 얘기가 막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교의 본질적인 복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엉망이 되게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생각의 씨앗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잘못된 방향에서 해석되어지고 성장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구원, 십자가형, 부활, 이거는 영지주의에서 흔히 우주적인 면, 우주적 이면이 아니라 우주적인 면이에요. 오타가 지금 제가 다 수정을 했는데 여기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여기 보니까 상징적 과정들로 이해되었고, 그러니까 구원, 십자가형, 부활 이런 말도 영지주의자들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하는 그 표현들이 들어가 보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 말의 뿌리를 찾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 그것들은 되게 자세히 살펴보아야 식별해낼 수 있었다. 이것은 정통 그리스도교 이해에 대한 영지주의 교설의 위험성이 뚜렷이 입증된 한 사례이다. 똑같은 얘기를 쓰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표현을 다 쓰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자, 그러면서 바울 서신을 영지주의적인 해석을 막 합니다. 영지주의 사상가인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뭐 이름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 추종자들이 하는 얘기는 인간과 우주 속에 있는 존재 수준에 모두 적용되었던 영적인 것, 혼적인 것, 육적인 것을 나누는 이들의 구분은 대부분 바울의 용어에 빚을 지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 영지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갖다가 설명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발렌티누스의 제자인 테오도투스는 충만에 대한 자신의 표현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골로새서를 끌어댄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런 성경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떼다가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론으로 갖다 붙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결국은 그 충만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들어와서 막 이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막 이제 묘하게 이제 섞여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은 이걸 다 분별하겠다고 막 너무 이렇게 하시면은 힘이 들고요. 지금은 그냥 경각심 정도로 그렇겠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앞으로 이해해 가면서 또 세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또 이해하고 적용할 때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인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 영적인이란 말을 할 때 우리가 자칫 영지주의적인 생각으로 영적인이란 용어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검을 안 해보고 그냥 막연히 영적인 이걸 쓰다 보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바울 서신에도 분명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 혼적인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안 쓸 수도 없죠. 그럼 쓰면은 무조건 영지주의냐?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땐 늘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리를 세워가려는 애씀이 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교회 지도자들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서 살펴봅시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원천들에 대한 이런 영지주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대부분 기독교 영지주의에서 가르침과 전승의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왜곡을 보았다. 이게 참 그 초대교회 교회의 어떤 그 전통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 리더들, 지도자들이 참 이런 부분에서 탁월했던 거예요. 그들은 궁극적인 하나님은 이 우주의 창조주와 다르다는 주장에 놀라고 화가 났다. 그들은 영지주의적 계시를 거부하는 데서 자신들이 제2등급의 혼인 것이 입증된다고 하는 주장에 분노했다.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에 굉장히 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얘기예요. 유대교 성경에 대한 영지주의 비판에 대한 그들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연속적인 자기 계시에 대한 부인을 보았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구약 성경을 떨쳐버리고 갔으면 어떻게 보면 편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구약의 하나님과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연속성을 그러다 보니 마르시온과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초대교회가 정경화할 때 구약 성경도 같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성경으로 책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들은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 대한 영지주의적 해석에서 말의 분명한 의미를 고의적으로 피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지나치게 영적인 수준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소위 이제 너무 지나치게 비유적인 해석을 한다고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비유도 있고 상징도 있지만 반드시 문법적인 해석도 전제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문법적인 해석을 거의 이제 회피하는 그런 해석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조화가 필요한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둘로 만들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진술을 부인하거나 자 이런 부분에서는 지극히 문자적인 해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육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육으로 오셨다. 근데 이 육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뭔가 상징적인 무언가로 이렇게 막 이제 서명을 하면서 성육신도 부인, 십자가 죽음도 부인, 육적인 부활도 부인, 이런 걸 다 부인해버리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될 측면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분으로 오셨다는. 근데 영지주의자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래 보였을 뿐 진짜 사람은 아니었어.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가연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보였을 뿐 사람은 아니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영으로서의 영지주의자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 계명보다 월등하다고 하는 주장을 의심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 영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데미우르고스라고 말하는 순간 이 창조주 하나님은 물질 세계의 수준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영지주의자들만도 못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지주의자들은 영으로 충만으로 올라갔고 벌써 근데 이 하나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지주의자들보다 못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지금 영지주의자는 차라리 솔직하게 이렇게라도 말을 하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보다 높으신 분이 맞아요? 이런 도전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가 틀렸다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영지주의자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계급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더 뭐 있어 보여도 마치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렇게 영지주의자의 생각을 하는데 우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건 맞냐. 이런 부분에 우리는 사실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장이 결국 영지주의자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자유사상에 대한 탐닉을 숨긴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의심의 눈길을 종종 던졌다. 그러니까 표현은 자유지만 사실은 방종이죠.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자유를 넘어서 방종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감추어 놓고 있는 사상에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런 공산주의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권력을 잡은 공산당들만, 그렇죠? 그 공산당 간부들만 대대로 자자손손 먹고 사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거, 그렇죠?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이걸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다 같이 뭔가 이렇게 그냥 균등하게 말은 그럴듯하고 뭔가 와 그럴 수만 있다면 다 같이 좀 나눠 먹고 얼마나 좋아. 자, 그렇지만 그 주장 안에는 이러한 노림수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저기 뭡니까? 이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적인 어떤 이런 그 복지라든가 이런 공산 이 사상들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의 그게 얼핏 들으면 말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위험성이 늘 있는 거예요? 다 모아서 골고루 나눠줄게요. 이거 아니에요. 다 모아서 골고루 나눠줄게요. 그런데 다 모은 곳간의 열쇠는 내가 들고 있을게. 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눠줄게. 요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열쇠는 누가 들고 있어요? 이 얘기를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그 단순한 얘기를 그건 누가 하는 건데요? 그럼 나도 그거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잖아요. 자, 아무튼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예민함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라도. 자, 무엇보다 그들은 선과 악이 존재의 실체 혹은 종류라고 하는 영지주의적 주장을 거부했다. 이런 이원론을 거부했다는. 자, 이 주장은 영은 자동적으로 선하고 육은 그 자체로 악하고 구속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그런 견해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의 냄새를 풍겼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적 생각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운명론이나 결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를 이런 측면에서도 이해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또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은 악이 사물이나 사물의 종류가 아니라 선택 방식이라고 주장하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를 비판했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 그대로 사물처럼 이렇게 딱 이건 그냥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악 이런 게 아니라 물질이란 건 그거잖아요. 변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선택 방식이다라는. 우리도 육을 입고 있지만 얼마든지 이 육이라고 하는 한계에 뭐 이게 그냥 갇혀가지고 무조건 악 이런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 그들은 두 세계라는 영지주의 교의가 발전되어 갖는 함축 의미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공격을 받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싸움이 일어났다.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의 그 심층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이제 기운을 내세요. 자, 초대교회 영지주의에 대한 대처의 의의. 자, 한 종교의 본질이 손상되지 않고 보존되는 패러다임 전환과 패러다임뿐 아니라 본질도 변하는 종교들의 융합과 용해, 이것이 엄밀한 의미의 종교 혼합이다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자, 시대에 따라서 그 종교의 어떤 본질이 유지되면서 또 뭔가 시대에 따라 뭔가 패러다임 자체가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과정들은 늘 있어 왔었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본질까지 변해버리는. 자, 이것은 종교들이 융합되거나 용해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 혼합이고 이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대에 맞게끔 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새로운 부대로 갈아입는 것. 이거는 얼마든지 필요하지만 수를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를 바꿔버리면 안 된다. 새 부대에
교부들은 단호히 대응했다. 그리스어권에서는 리옹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또 그의 제자 히폴리투스, 또 라틴어권에서는 카르타고의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사람들이, 이들은 한낱 교권주의자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논쟁이 이루어지면서 이들이 점점 기독교 공인 이후에 공식적인 조직화되면서 교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순교하던 위치였던 그 교구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일종의 뭔가 이제 직업처럼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은.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옛날에는 피하고 싶었던 제가 위치 가면 박혀였는데 이제는 대접받는 자리가 점점 이게 이제 교권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교회 사례 속에서.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영지주의의 논쟁이라든가 초대교회 교리사적인 논쟁을 한낱 교권주의의 투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심층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교는 영지주의적 사변을 빌려 기존의 혼합주의적 국가 종교 체제에 순응해선 안 되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또 국교화되는 과정에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혼합주의적인 국가 종교 체계였어요. 이미 그 안에서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막 다퉈 보이는 모습도 분명히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유다교의 유산을 굳게 지켰고, 또한 그리스도교와 다른 종교 혹은 철학과의 어떠한 타협에도 저항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유대교의 전통적인 부분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가면서 또 그리스도교와 다른 종교 철학과 어떤 타협이나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엄격한 이러한 역할들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작업이 아니었던 거죠. 아예 유대교도 다 무시, 모든 것 다 무시하고 그리스도교만 딱 세워버리면 간단할 것 같은데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합을 한 것 같으면서 혼합주의를 배제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유대교는 받아들인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마르시온 같은 사람들은 뭔 소리냐? 유대교도 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굉장히 섬세한 섭리가 있는 거죠.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신들에 맞서 한 분 하나님만을 고집했거니와 이 하나님은 신 황제이건 혹은 여자들을 위한 이시스이건 남자들을 위한 미트라스이건 그 어떤 신도 당신과 병립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또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찬미하며 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교 만신전 안에 고만고만한 신들의 하나로 끼워 넣거나 제멋대로 사변과 무성한 공상의 하늘로 유괴해 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여러분들 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마지막 단락, 제가 영지주의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누는 시간을 일단 이번 주로 마무리를 할 텐데,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반복을 하겠지만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마음에 새겨져요.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영지주의에 대처했던 의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찬미하며 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교 만신전 안에 고만고만한 신들의 하나로 끼워 넣거나 제멋대로 사변과 무성한 공상의 하늘로 유괴해 가서는 안 된다. 자, 초대교회의 과제가 이거였어요.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신 황제건 이시스건 미트라스건 다른 신과 타협되지도 않고 양립되지도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초대교회는 섬기고 있었어요. 자, 그럼 또 하나의 과제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우리가 좀 전까지 섬겼던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보다 약간 급이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설명이 참 편하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러지 않았대요. 그 한 분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인데 이 둘을 지금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안고 가는 또 이 삼위일체 교리의 역사적인 의의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로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만고만한 신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리거나, 여러분 이게 참 이 표현을 여러분 좀 잘 이해하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고만고만한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제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만고만한 신 대접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멋대로 혹은 또 사변과 무상한 공상의 하늘로 막 생각해서 이러겠지 저러겠지 하면서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서는 막 그냥 뭐 충만에도 갖다 놓고, 어떤 영지주의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 충만에다 놓고 범접할 수 없는 뭔가 그 그리스도다 막 이러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어 막 이러면서 그냥 또 그렇게 인간 수준으로 해서 우리 다 같이 청년 예수가 됩시다 막 이런 또 이러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영지주의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주제 자체가 그리 간단한 주제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영지주의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부터는 다시 이제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교회사 속에서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고,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이 주제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새겨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